신년 새벽 기도에 우리 주제를 예수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사귐 공동체, 우리 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사귐의 자리 세 번째, 지역사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정릉사회를 한정하는 말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정릉사회를 무관심하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는 본래적으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지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기에는 이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벽에는 유대인이라는 내부적인 장벽이, 아주 견고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모임, 그런 의미가 거기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면 헬라인,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리스 사람, 로마 제국 사람, 이 로마 제국 바로 직전이 그리스, 헬라 제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혼재되어 있던 시대이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그냥 쭉 같이 뒤섞여 이어져 오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외부적인 장벽도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눈에 보이는 장벽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속에, 가치 의식 속에,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이 문화 속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는, 건물로 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기초와 같은 요지부동의 삶의 그런 이 벽이었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시작된 교회이었지만 그 구성원들을 보면 태생적으로 예루살렘 본토 토박이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로 선교의 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동 당시에 이미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든 인파, 경건한 순례자들이 우리가 쓰는 말 표현대로 하면 개척 멤버가 된 교회입니다. 물론 120명이 중심이 됐지만 그들의 복음 전함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 개척 멤버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좀 더 견고한 층을 파고 들어가 보면 본토 예루살렘에서 대대로 살아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들도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토박이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보신 사도행전 6장에 7사람이 등장하지요.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죠. 흩어져 살던 산재해 있던 유대인들이고, 심지어 그 7사람 중에는 이방인 출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상당히 층이 다양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태생부터 예루살렘뿐 아니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사마리아 이런 의미만은 아니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패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수도에 와서 정착하면서 혼혈 정책을 펴지요. 혼혈이란 말은 별로 좋지 않은 용어인데, 이 피를 섞는 그런 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의 땅이죠. 예수님도 이미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의 우물 물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아마도 거의 100%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내포지요. 부모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 윗조상 때부터 오래된 그런 이 세월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피가 들어와 흐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것임에 깜짝 놀라서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보인 첫 반응, 답이 사실은 답이 아니었죠. 질문이죠.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도리어 답은 안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참 희한한 대화 아닙니까? 무슨 장벽이 있길래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가 하는 거죠. 저와 교제하고 있는 그 감리교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 두 분은 선교사로 일찍이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고, 또 선교사로 응답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계 각 나라 다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오픈된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의식 깊숙한 곳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이 있었던 거죠. 일본 선교사로 가라 하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분이 가진 첫 그 반응은 어쩌다 일본 선교사? 일본은 다른 나라는 다 돼도 일본은 안 된다. 이 마음으로 마음이 그냥 가득 찼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본 선교사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고 전 세계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일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일본을 갔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랐다는 충격받았다는 거죠. 일본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장벽이 얼마나 크면 그러겠습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 과정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지향성,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을 가만 증언하는 그 말씀을 가만 보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이 건물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렉션,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방향을 가지고 있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서쪽에서 동으로 부는지,
남쪽으로 부는지 북쪽으로 부는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감도 있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한 교회이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언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여기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죠. 당시의 말로 노예라는 말이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그냥 뼛속까지 이게 자기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요. 자기 삶의 방향과 의지와 삶의 이유, 그걸 다 바꿔치기 하는 분이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이었어요. 그는 독특하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렇다고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은 이방인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터키에 지금 가파도키아 지역 이런 데 가면 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영향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가 베드로이지요. 로마 군대 백부장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 군대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 당시로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까지 다 보여주면서 이 고넬료와의 만남에 이 사건을 문을 열게 하셨을까요? 이방인의 빗장을 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는 이런 이력을 가진 그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선교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복음의 해외 지사장으로 보낸 최일선의 개척자였습니다. 다음 이 바울의 생애를 어마어마한 생애이지요. 다른 사도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비교한 대로 다른 사도들도 수고했지만 자신의 수고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동 근무가 너무 심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만에 그냥 옮겨가기도 하고 몇 해 만에 옮겨가야 되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와 깊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 관계, 특히 사도권 시비가 붙었는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 사도에게 당신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권 시비가 붙었으니 바울의 근본을 막 뒤흔드는 그런 이 갈등 관계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 속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동역자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바울의 그 깊은 복음의 열정, 그게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가 아직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해서 답변 소식을 기다리면서 긴장 속에서, 그 속에서도 소아시아, 터키 서북단인 드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자꾸 고린도 교회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 길목에 있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드로아에서 내내 심령이 불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결국은 견디지를 못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저 유럽의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가죠. 이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의 활동 범주는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막힌 곳이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터키,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 이 비행기로 가서 저기 안타키아, 안디옥, 이 터키의 최동부죠. 안타키아로 가서 거기서 자동차로 쭉 서진을 하는데 한 3,500km 더 운전을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다녔던 복음 지역들을 쭉 차로,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와서 드로아에까지 와가지고 그 드로아에서 바다를 보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바울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항구가요, 뭐 그냥 이 흔적만 조금 남아 있어요. 그쪽보다는 새로운 항구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요. 바울은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막힌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근데 이 철저한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뭐 누구보다도 이게 유대주의적인 유대인의 어떤 그게 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바울은 진짜 세계가 다 내게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지역이다, 지역사회다, 내 교구다 하는 그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맨 끝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서바나, 스페인, 당시 뭐 땅 끝으로 여기던 스페인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구상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기도와 협력으로 내가 스페인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참 희한한 인물이에요. 이런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인가요? D.L. 무디의
이 수련회 집회 설교를 듣고 우리 한국에 온 그 아펜 언더우드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가장 첫 발을 디딘 그런 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인데 D.L. 무디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당장 이번 주일에 3년 동안 우리가 스탑했던 우리 선교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선교지 캄보디아 땅 오스와이 마을로 갑니다. 이 오스와이 마을은요, 다른 선교사님이 일체 거기 오지도 않았고요, 다른 교회가 관심도 두지 않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그 오스와이 마을 그 훨씬 앞에 롱웽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롱웽 마을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을 훨씬 넘어 쑥 들어오는 지역이 오스와이입니다. 아주 벽촌 중에 벽촌입니다. 이 롱행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욕이 있어요. 너 롱행 사람이 되라. 그게 굉장한 욕입니다. 그런데 그 롱행 마을보다 더 안에 있는 지역이 오스와입니다. 거기에는 불교 국가인데도 절이 없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티어림, 반우, 그 외에 심장병 어린이를 고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티어림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게 전형적인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스와이의 티어림에게, 또 그의 언니 티어라 가정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남편 마이카우가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그 His Child라고 하는 그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티어라 가정에서 고아 이 사위를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죠. 지참금도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마이카 그 신랑에게 지참금을 지어줘가지고 그때 5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가 결혼 비용을 대줬어요. 잔치하는 비용을. 지금 신학 공부하고 그 교회 목회자로 지금 세움받고 있죠. 바울에게 디도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오스와이 선교에 티어라와 티어림이 있고 마이카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이게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오늘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이기게 하시고, 이 표현이 뭐냐 하면 바울이 막 여기저기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한 폐잔병이었습니다. 고난받고 계속 시달리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요, 항상. 이게 무슨 얘기냐? 개선 장군이 금이 환영하는 그런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바울이 다닌 각처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수많은 지역과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갓난 아기가요, 엄마를 어떻게 알까요? 우리 첫 아기 지난 주일에 2달 된 첫 아기가 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순하더라고요. 제가 안아도 울지도 않고. 근데 되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안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지요. 그 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애가 엄마를 어떻게 알까요? 엄마 이름을 압니까? 엄마의 뭐 키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걸 압니까? 엄마 냄새로 아는 거예요. 젖 물리는 엄마 냄새가 있잖아요. 엄마와 자기의 그 동일성을 엄마 냄새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과 엄마의 정체성이에요. 관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냄새를 풍기는 사도 바울 속에 예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 디도도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 간 디도, 디모데, 실라, 누가, 바울 자신, 이런 이 바울 자신 일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여기 풍긴다는 말은 계시한다, 냄새로 계시한다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기막히죠. 그들에게서 강하게 풍기는 예수 냄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냄새가 신불신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구원과 상관없는 망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향기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혼잡케 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살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썩어져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구원, 거듭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무엇이요? 거듭남, 구원이요. 우리는 예수 냄새 풍기는, 계시하는,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냄새 풍기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정릉교회 자랑이 뭐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겠습니까? 예수 냄새 풍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품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옥합 향유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 향기는 조금만 있어도 사방으로 방향 제한 없이 모든 공간에는 다 통하는 게 향기 아닙니까? 냄새 아닙니까? 제한이 없어요, 이 냄새가. 우리는 산상수훈의 예수님 선언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땅의 소금입니다. 담긴 그릇의 그 음식물의 소금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지역사회, 세계, 삶의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통해 사귐을 만들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복음을 증언하고 사귐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